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 삶의 그런 여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인생이 너무 힘겹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을 겪고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기쁨의 날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말아주시니 찬양 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맘에 아픔 말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여린 그늘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작은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작은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아는 안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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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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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눈을 들어 누구 보라고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 우리 손을 내밀어서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9절부터 20절,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2장 19절은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 읽고 교독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9절부터 20절,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 수치를 풍요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변화선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인생 역전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미리 읽어오는 게 좋을까요? 안 읽는 게 좋을까요? 네, 다 잘 아시네요. 네, 그럼 읽어오시면 됩니다. 네, 말씀을 알고 있어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쭉 읽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군가 인생을 바꾸었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쓸 때 꼭 들어가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생 역전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대요.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방식.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겠죠.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그 말씀의 부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부제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옳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 그것을 은혜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과 삶엔 어떤 행동을 위해서 어떤 의지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의지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피터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씁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말장난 같지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두 가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아야 틀려요? 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결국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가 하면 내가 이제 점점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지으려고 하는 노력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 피터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나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은 나의 죄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그 무엇을 보았는데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아야 할 때도 있어요. 눈을 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을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주에 주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0년 동안 뇌성마비를 앓았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아이가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서 그 집에 다락방에 이 아이를 키웁니다. 뇌성마비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1층에 있다가도 그냥 얼른 다락방으로 들어가라고, 거기에다 밥을 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뇌성마비 아이가
유일한 낚시 있다면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깨달았다기보다는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아이에게 강력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다락방에서 종이에다가 나를 꺼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서 창밖으로 던지는 것이 정말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종이에 나를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종이에 메모해서 창밖으로 던졌는데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냈던 어떤 행인이 그 쪽지를 바라보고 결국은 그 아이가 다락방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주서택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부모는 이 뇌성마비에 걸렸던 이 아이를 부끄러워했을까? 왜 이 아이를 감추려고 했을까? 왜 인생이 그렇게 곤고했을까? 하면서 내 속에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어찌 보면 변화산이 시작되는데 이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도 참 상처가 많았어요. 참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쓰셨던 것은 그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들이 이번 변화산에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아니 어려움이라고 하는 말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인생의 수치스러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정말 수치스러움, 지우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에게 찾아왔던 수치스러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그의 아내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기근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수치. 그의 인생은 왜 그렇게 찾아왔던 것일까요?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면 이제 우르라고 있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헤브론,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는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식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막 정착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근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버지와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죽자 이제 가족들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신앙에 대한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연 법칙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갔는데 왜 아브라함의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 어려움이 뭐예요? 그 땅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땅의 어려움은 뭐죠? 기근입니다. 기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도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들도 우리도 여전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 기근의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이런 환난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쩌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은 다 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다 어려움 당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다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때에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예요.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만은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해도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사춘기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막을 수 없어요. 외계인처럼 느껴지는 이 아이들의 이 청소년 시기, 사춘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자들을 괴물처럼 만드는 갱년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을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갱년기도 오고요, 나중에 노년기도 찾아올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그 기근의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그렇게 피난 가게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오고 이 기근이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방법의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었는데 애굽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가족을 데리고 갔어요. 애굽으로 갔을 때 그가 그 어려움을 헤쳐가는 방법 중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자기 목숨을 뺏길까봐, 죽을까봐 쉬운 길, 피할 길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속이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저를 포함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죠. 죄책감이 들 만한 일들, 그리고 후회할 만한 일들, 그리고 잘못 선택했던 그런 일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후회할 만한 일들, 그가 잘못했던 선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쓰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았던 그의 삶에 찾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동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나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내어주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구출해내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들은 지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지울 수 없었을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일, 그가 할 수 있었던 해결책, 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치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세요. 민낯을 보게 하셨다.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낯이 다 드러난 부족한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번 변화산에 함께 올라 기도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온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한 선택, 그런 불완전한 삶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낸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분만의 고백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하는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실망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disappointment.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도 좋지 않은데 disappointment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읽지 않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한 글자를 바꿔서 읽었대요. D를 H로 바꿨어요. His appointment. 그것은 그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his에 대시를 넣으면 정확한 의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죠. disappointment. 실망했던 내 인생 가운데 D를 H로 바꾸면 그분의 약속으로 나의 실수와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네, 초콜릿. 미국에 가면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 스니커즈라는 초콜릿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이 미국에서 스니커즈 이 초콜릿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You are not you.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When you are hungry. 당신이 배고플 때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고플 때 여러분이 여러분이세요? 네. 초콜릿 광고가 당신이 배고플 때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이제 영어 자막이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당신이 배고플 때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뭐냐 하면 뭐 페널티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으려고 그 전 그림이에요. 네,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다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배고파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골 넣고 세레머니 하는 거를 이게 옷을 뒤집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네, 다 이제 두 선수는 앞을 향해서 그렇게 뛰는데 이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뒤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림. 네, 얼룩말이 누구를 쫓아가요? 네, 이거는 완전 반대. 이 동물의 왕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얼룩말이 사자를 쫓아가요. 왜 쫓아간다고요? 네, 배가 고파서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빨리 뭘 먹으라고요? 초콜릿, 스니커즈를 먹으면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합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뭐예요? 먹는 욕구 아니에요? 먹는 욕구. 이걸 먹지 못하면 이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민낯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면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는 수치스러운 결정은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해서 다시 어디로 올려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냈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민낯이 드러났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저에게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변화산에 오르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정말 어렵고 어둡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고 제 삶이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친밀함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장 초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을 때에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다시 13장에서 반복되어지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고요? 제단을 쌓고. 그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일이 수치를 당하고 다시 돌아왔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와서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무엇을 예배했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애굽 땅에서 이제 기근으로부터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산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하니 저에게 이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는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가 예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예배구나. 저는 이번 변화산에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그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 그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곤고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이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때를 지나가고 변화산에 올라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수치스러운 결정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오점이 되었던 수치스러운 결정을 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는 되었지만 그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수치스러운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어려운 결과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감사의 고백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아픔의 고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왔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오지 못했던 그런 아픔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13장에 보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아픔은 어떤 아픔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이 자꾸 숨겨가지고 이것이 상처로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 우리들에게 정말 승리하는 변화산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 삶에 임하신,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한 가지, 내 삶 가운데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안타까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는 그런 고백들, 그런 체험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가장 명백한 우리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인생 역전은 예배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이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 인생 역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로또가 아닙니다. 인생 역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제 월요일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들을 말씀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수치스러운 일을 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우리가 들을 말씀은 그의 풍성함 가운데 그의 인생에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풍성함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고 풍족함 가운데서도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타락과 우리의 인생의 공고함은 궁핍함과 풍족함 가운데서 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아굴의 기도, 아굴이 드렸던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자의 기도였구나.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아굴의 기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정말 지혜자의 기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통찰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난해도 부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유함이나 정말 가난함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호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머물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의 믿음이 고백되는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믿음의 추억의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변화선이 기억될 만한 일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추억할 만한 장소가 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건물만의 이 성전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의 자리가 교회고 성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제단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 추억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일이지 않았을까요? 아직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없다라면 믿음의 자리를 만드는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회복의 자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 수치와 잘못된 선택,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의 수치스러운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수치로부터 풍요함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백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수치를 바꾸어 풍요함으로 바꿔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것을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오점으로 남겨졌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정말 말 실수하고 행동했던 그런 모든 것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수치스러움,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저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잘못된 선택과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런 얼룩들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회복시켜서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 여러분이 씻지 못할 그런 후회와 수치스러움과 잘못된 선택이 있다라면 아브라함처럼 오늘 제단을 쌓고 이곳이 추억할 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그런 믿음을 선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치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정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풍성함 가운데, 풍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될 만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 인생을 추억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 영적 추억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지우고 싶었던 흔적들, 아픔들, 그런 고백들, 아버지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다 말끔히 씻겨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내가 가는 밟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여러분이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수치스러움과 잘못된 선택과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치스러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곤고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우리의 인생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모든 빈국이나 곤핍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잘못된 오점과 지우고 싶은 모든 상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섭섭함들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아픔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 것이며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변화산 이제 저희들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변화산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 변화산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여 주심이 수치스러움에서 풍요함으로 그 인생을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